예,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달리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죠?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는 말은 십자가, 상 위에서 칠언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마디의 말씀이 나오죠? 2마디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3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크게 2가지, 이 부분만 제가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크게 2가지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원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기도입니다. 원수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하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 그러면 700년 전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고난의 종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앞으로 몇 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앞으로 약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이 뭐죠? 이사야 53장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다음 끝에 범죄자를 위하여 뭐하였느니라?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범죄자를 위하여 뭐하였다? 기도했다. 그 예언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고스란히 그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 누가복음 2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 범죄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저주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용서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누구시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잉태할 때부터 또 태어나서 모든 공생의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갈 때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삶을 사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수님은 늘 응하게 하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내가 누구다,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오리라 예언했던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자기 자신이 성취하심으로, 응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자기가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수를 위한 이 기도도 이사야가 메시아는 반드시 범죄자를 위해서, 자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예언을 냈는데, 그 예언을 오늘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취하시고, 성취하심으로 내가 누구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권사회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구원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권사회가 움직여가야 흐트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권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아주 더 깊이 있게, 더 의미 있게 살펴볼 또 하나의 대목인데요, 예수님은 가르친 대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들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원수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시작한 때가 마태복음 몇 장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요. 마태복음 5장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보배로운 말씀을 증언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강령을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자, 성경을 찾아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누구를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성을 찾아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수천만 원 아니면 억 단위의 돈을 떼어먹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이나 내 자녀에게 큰 위해를 가했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어떻게 대답이 가능하십니까? 아멘이지요. 물론이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자신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용서에 대해서도 가르쳐요. 용서. 여러분, 베드로가 와서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끊임없이 용서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 우리의 이성으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의 이성으로 간합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말이니까 좋지. 정작 그 상황에 직면하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살 수 있냐? 이 질문이 생기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이 질문이 생기는데 이 질문 앞에, 이 가르침 앞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자, 한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는 할 수 없어. 안 돼. 너무 어려운 거야. 라고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실행하셨어요. 실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실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시고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의심 없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가? 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이 사무엘에게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려면 어떠해야 될까요? 제가 훈육한 대로 내가 살아내야 돼요. 그죠? 예배는 바르게 들으라. 성경은 읽어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엄마 말씀에 잘 순종해라. 이런 가르침을 준다면 저 또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있고 권위가 있으려면 다른 것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살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에 힘이 생기고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후에 종신대에서 지금 아마 은퇴하신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규 교수님, 역사신학자예요. 역사신학자가 미국 퀸즈 장로교회에 가서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특별히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거치면서 우리 기독교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어떤 게 문제냐? 이 사회에 기독교가 반기독교 세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 기독교를 뭐라고 하죠? 개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지네들 나름대로지만 우리가 교회를 성찰해 볼 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없다? 책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책임. 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권위가 있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또 가르치신 대로 살아내야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얕잡아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코로 방구를 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슬픈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독교를 빼놓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서술할 수 있는가?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며 의료시설이며 지금의 한국의 발전상의 중심축에 있는 것이 교회였고 기독교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바닥을 치며 기독교라는 얘기를 듣느냐 하는 거죠.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은 한다 할지라도 그 말한 대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 권위가 없고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내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살아내서 세상에 대하여 권위가 있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능력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힘이 있게 해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마음으로는 원이에요. 살고 싶어요. 살아내고 싶어요. 세상 앞에 보란듯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때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넘어지는 때가 훨씬 많은 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무엇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잘 점검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성숙해야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그거 옳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고 그렇게 말씀해도 그걸 가지고 막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 건 다 뒤로 제쳐놓고 오늘 말씀과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세상에 대하여 힘이 있고 세상에 대하여 권위가 있고 세상에 대하여 능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 짱짱하게 배치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거룩한, 더 성숙한 신자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만큼 자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맨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자녀들 성공하는 것, 자녀들 좋은 대학 가는 것, 여기에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늘 내 신앙의 수준이 그거예요. 물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지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성숙한 기도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권위가 있고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내 앞에서 고개를 떨굴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내용 속에 들어있어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서 주님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분인가를 나를 통해서 증거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낫는 능력보다 더 필요한 능력은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부끄럽고,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 참석하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끄러움이어야 돼요. 돈 없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파트 평수 40평에서 살지 못하고 17평에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어야 돼요. 아무리 넓은 집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고개를 떨구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17평 작은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면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살아낼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내 이성으로는 할 수 없어라고 보정할지 모르지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내 이성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정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능력을 주시면 원수를 위하여 사랑할 수 있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누구로부터 온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지금 숨을 거두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저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롱하는 사람 저주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저주하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은 너희가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다.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그 정말로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보다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은사가 있어서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여러분 낫는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원수, 나를 박해하는 자,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해내신단 말이에요. 귀신을 고치는 것보다,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내는 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능력이 주님의 어쩌면 최고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던 대로 내가 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그 삶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너에게 능력이 될 거다, 그것이 힘이 될 거다, 너의 권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대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서 아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해내요. 그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 가서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오늘 23,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을 백부장이 할 수 있었죠? 주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 있었던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에 처한 사람이에요. 그래, 악랄한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보는 광경을 백부장이 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람들이, 못 박힌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했겠어요? 수없는 독설과 저주를 품으며, 그리고 뭐 세상 말로 하면 내가 귀신이 되어서 누구 뭐 몇 대를 내가 잡아먹을 거다, 이런 말 막 하지 않았겠어요? 너희 집구석이 편한가 봐라, 이런 말들을 막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며 외쳤던 그 사람들의 저주의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색다른 말을 한다. 깜짝 놀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나 큰 충격이죠, 백부장에게는. 그래서 십자가 아래 섰던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할 거예요.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다. 우리 주님이 오늘 듣고 싶어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소식이 뭡니까?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서 여러분이 사는 그 동네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을 이 말을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거하든 어떤 사업장에 거하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혼연히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다가 마지막 탄식처럼 외쳐내는 말, 당신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마치 백부장이 예수님께 했던 그 고백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승리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심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승리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의 숫자에 있습니까? 교회당의 할애감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꽉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데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을 무엇으로 부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아파트의 넓은 평수입니까? 좋은 자동차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얼굴을 뜨겁다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승리요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권사회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권사회가 되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권사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세상을 대하여 권위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지 못할 때는 엎드려서 내게 능력 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 능력 받아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다.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진실로 신자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살아내셨던 그 주님, 반드시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할 거다. 메시아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살아내심으로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음을,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승리였어요.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무엇으로 승리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넓은 예배당 가졌으니까 승리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말씀대로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가 넘어지면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능력 주십시오. 내가 실패했습니다. 능력 주셔서 다시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 세상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진실로 그리스도인, 진실로 신자라는 그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와 성도는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권사회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되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심을 온전히 확신하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우리 권사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되,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주 앞에 나와서 내게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다시 말씀대로 살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